10절. 구약성경 694면에 있습니다. 694면 역대하 29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나눕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일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다스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산제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고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받을 자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자 안아주시고 희망을 주실 자 희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솟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영적인 욕심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살아가시는지, 다윗같이 행하였고 정직한 사람이라 인정한 하나님의 칭찬을 옆에서 있는데 영적인 욕심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삶의 중요한 것으로 삼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지, 그것도 칭찬을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거 굉장한 칭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어요? 다윗. 그런데 다윗과도 같다는 칭찬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나와 무엇이 다르게,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기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칭찬이 저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것부터 합니다. 기타 여타 다른 왕들은 뭐부터 합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후원해주고 자기를 응원하는 자기 편 사람을 그 요직에 적재적소에 앉히고 서로 결속력을 다지고 소속감을 높여서 자기에게 안정적인 정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자기를 보다 더 지지해주는 후원해주는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시키고 팽배하게 하는 그 일을 맨 먼저 합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부터 했느냐? 남달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의 선택은 남다릅니다. 무엇부터 선택했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3절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종에 모으고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 첫째 해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부터 수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선인들, 다윗, 솔로몬, 요시야, 요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은 요아스, 히스기야 왕 모두 다가 이상하게도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하느냐? 성전부터 수리해 나갑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은 성전부터 수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하느냐? 프로그램, 시스템, 나를 응원해 주는 지인들? 아니요. 깨어있는 목사님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분들은 시스템, 프로그램, 지금 유행하는 알파? 아니요. 성전부터 수리해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요시야 왕도 그랬고 요야다 제사장의 감독을 받은 요아스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내 눈을 들어 있고 내 귀가 기울여져 있고 내 마음이. 그런데요, 구약시대 성전에만 있느냐?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만 있느냐? 아니요. 성전에 내가 영원히 구약시대에도 성령시대에도 지금 오늘 울산 제일성결교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이 항상 영원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항상.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가 아니라 좌정하셨다가 사라졌다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항상 성전에 머무는 연고로 왕이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 세력을 돈독하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왕들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절 말씀, 역대상 29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끄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성전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수리하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히스기야의 정치 이곳저곳에 요소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그토록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안 돌래야 안 도울 수가 없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일생일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침략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왜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 편지를 폈을 때 그 편지는 누구 앞에 편 거예요? 사람 앞에 핀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사렙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저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황량합니다. 사막입니다. 허무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단점만 보이고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이 정말로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급할 때,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그때 달려오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하늘의 비가 닦여졌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메뚜기들이 나의 산물 열매를 먹었을 때, 가난과 힘듦이 있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내 몸 가운데, 내 자녀와 내 부모님 가운데 일가칠척 가운데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달려 나오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그때에 이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같이 마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곳, 그곳은 성전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3절 말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내 열매가 풍성히 걷어들이고, 할렐루야, 전염병이 사라지고 불치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부터 수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불러다가 모으고 이 말을 합니다. 말 중에 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말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던집니다. 왕이 되자마자 동쪽 광장에 모으고 어떤 말을 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역대하 29장 8절에서 9절. 역대하 29장 8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된다. 무엇 때문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내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왜 끌려가고 사로잡히고 우리가 왜 노예가 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냐? 뭐 때문에 이런 고생과 아픔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겪게 된 줄 아냐? 레위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아, 이것 때문이야. 그게 뭐냐? 합독해 볼까요? 역대하 29장 5절. 역대하 29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게 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이유가 성결한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모든 더러움을 걷어내지 아니하고 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야 라고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니요? 남유다 역사만 하더라도 예배가 끊겨진 적은 아주 짧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적은 거의 짧은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병든 양을 드리고 짜투리를 드리고 남는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다 뒤로 빼버리고 병든 것, 남는 것, 짜투리, 여유, 경이 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알고 우리 성결하자, 죄 짓지 말고 예배 드리자.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 성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5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자 보시면 남들 보고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분이 죄인이에요. 남들 보고 똑바로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성결한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들 보고 죄인 중에 괴수네, 저 사람 저런 허물이 있네, 저 사람 저런 단점이 있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정성 있는 예배, 내 마음과 일심으로 전심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말씀 계속 보여줄래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준비된 예배. 역대하 35장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하되 준비된 예배.
그냥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학수 고대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 전날에 밤을 설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학수 고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설레이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임하는 계속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그만큼 만난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은 줄 아냐? 이 문제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아니나 다를까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니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를 멈춰라.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왜요? 짜투리를 드리고 무의미하게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무가치한 것을 드리는 그 예배 더 이상 난 받을 수 없다.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야 동물 그만 잡아. 피비린내 난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우리 제사장님들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립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결하게 거룩하게 죄 짓지 말고 척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스스로 남보고 성결하라고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하게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더러움을 없앤 상태에서 예배드립시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7절 말씀. 역대하 29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낭시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 보세요. 낭시문을 닫은 적이 없다니까요. 남유다 역사에는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기간은 정말 짧아요. 계속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낭시문을 닫았어. 등불을 껐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가 사라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구절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저런 일들이 나에게도 생길 수가 있구나. 우리는 똑똑히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주느냐?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의 가정에는 재정 창고에는 사업의 현장에는 자녀들에게는 저런 슬픈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아주 애끓는 심정으로 속이 타는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질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에서 1장 9절에서 10절 먼저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자 보시면 제사장이 봤더니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아. 병든 것, 짜투리, 여유, 무가치한 것, 마음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도 없어, 마음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 모습을 제사장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 슬픈 마음이 드느냐?
그렇게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제사장이 알고 제사장이 먼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어느 가정 저러면 안 되는데, 어느 영혼 저렇게 예배드리시면 안 되는데,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저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먼저 알고 슬픈 마음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저 읽어볼까요? 마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결과가 뻔해요. 저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밭이 풍성해지고 토지가 기름져지고 곡식이 풍년을 이루고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죠.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예배만 잘 드려도, 온전하게 예배만 드려도 내 삶 가운데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슬프게 예배드리는, 슬픈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신앙을 촉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에 의해 우리 금식하고 우리 성일을 정해서 우리 성소에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참된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14절, 요엘서 1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요. 백성들이 저들에도 그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픈 일이 일어날까요? 기쁜 일이 일어날까요?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때까지 잘못 예배드렸던 것을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움 좀 없앱시다. 그 더러움이 뭡니까?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주일날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후욕하고 수군수군대고 쏘곤쏘곤대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 말이 맞니, 고함 지르고 함성 지르고, 그게 다 성전을 더럽히는 더러움입니다. 그 더러움을 없애라는 게 청소하라는 뜻이에요? 먼지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가난해졌고 내 아내가 사로잡혀갔고 내 아들과 딸들이 노예가 되었다. 우리 제발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움 좀 없애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5절, 요엘서 2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와 모든 횟수대로 너희에게 뭐 해주리라? 갚아주리라. 예배만 잘 드려도, 이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든 간에 과거는 뒤로 한 채 앞으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육체의 옷을 입기 때문에 때로는 현혹되고 미혹하고 쓰러져요. 맞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룩한 주일날만이라도, 성결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만이라도 참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만 생각해서 참된 제사만 올려드려도 이때까지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연고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 황충, 메뚜기, 느치,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준 줄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1년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것만 해주시느냐,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것들을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해요.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한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가지 100가지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이때까지 황충, 메뚜기, 느치, 팥죽이가 먹은 것을 그 횟수대로 그 양만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거기에다가 풍족히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뿐인가요? 아니요, 더 있어요. 거기에다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분들에게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황충, 느치, 팥중이. 이름도 어렵네. 걔네들이 먹은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풍족히 먹고 놀라운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영을 그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든 예배가 회복됐을 때, 바로 그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네요.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과 이상을 세우면서 나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만 잘 들어도 수지 맞아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령하고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자주 만났던,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대면했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성결하게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행동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세 번째, 무엇을 행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1절,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0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언약을 세우자 백성들아. 이제 예배 잘 드리기로,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기로, 성결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자. 언약을 세우자. 이 언약을 히스기야 왕만 세웠느냐? 아니요. 다윗도, 솔로몬도, 요시야 왕도,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요아스 왕도 다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쳐요.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약속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는 제가 분명히 할게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것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거꾸로 저는 이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 약속.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언약을 많이 체결하면 체결할수록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과 희생과 얼마나 많은 양보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발견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부딪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대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컨디션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약속은커녕, 왜요? 약속을 왜 체결하지 않습니까? 번거로우니까, 불편하니까, 힘이 드니까. 괜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우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으나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나 약속을 체결하지 않아요. 왜요? 괜히 불편하게, 번거롭게, 힘들게 왜 약속을 왜 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일수록 언약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굳은 서약을 체결합니다. 히스기야 왕만 그랬느냐? 아니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요시야 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들,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왜 들립니까? 변화되라고 들리겠죠. 잘하는 것은 보다 더 잘하라고, 못하는 것은 빨리 끊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십니다. 그 호소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죠.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지우리라. 우리가 다짐하면 뭐합니까? 다짐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약속이 되고 서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세워야 돼요. 언약을. 왜냐하면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언제 부패할지, 언제 타락할지, 언제 세상과 짝같이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뭐를 두고? 저는 제 목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의식적으로 어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다라면 저는 목을 걸었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제한받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하겠네요. 약속한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준행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옛날에는 아예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을 글로 적어놨어요. 그것을 언약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된 것을 글로 적어놓은 것을 언약서라고 하는데 7절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서약했어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체결하자마자 그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었느냐?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고 서약서에다가 자기를 사인하고 거기에다가 소명한 자들은 바로 올라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죠? 7절 8절 마저 보여줄래? 한 번 더 7절 8절 보여줄래? 자 보시면 7절 8절 읽었죠? 읽자마자 9절 10절이 이어집니다. 9절 10절 보여줄래요? 9절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보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 감성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 상황대로, 내 정황대로, 내 형편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제한받고 힘들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어려워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냐? 누구? 언약을 체결한 자, 약속을 체결한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자,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한 히스기야와 뭘 지시했어요? 성전을 수리해라. 뭐를 지시해? 동쪽 관장에 모여라. 모였더니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아, 우리 정결하자, 성결하자. 이 성전의 모든 더러움 좀 없애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후욕하지 말고 수군수군대지 말고 쏘곤쏘곤대지 말고 은성 높이지 말고 성전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게 우리 깨끗하게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내 상 가운데 메뚜기와 황치와 느충이야 팥죽이가 없어진다. 왜 우리가 가난해진 줄 아냐? 우리가 왜 사건 사고를 만난 줄 아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것을 너희들은 결단하고 다짐해라. 하나님과 약속해라. 주일날만큼이라도 제발 성결하기로. 할렐루야.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거꾸로 많은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많이 다퉈요? 언제? 월화수목 금토 주일 중에 언제? 주일. 참 부끄러운 얘기. 그렇게 행함으로 한국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악한 사탄마귀가 교회를 좀먹고 판을 치고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흩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보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왕이 되자마자 세 가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직한 자라 다윗과 같이 행하노라. 그 인정함과 칭찬을 우리 성도님과 제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사모합니다. 이 복이, 이 인정함과 이 칭찬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에